1장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5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아멘. 예전에 불렀던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뻗고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대언할 때 전하는 종도 듣는 우리도 은혜 안에 띠띠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미애 자매가 지난주에
줌으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제가 설교 영상으로 보내줬더니 목사님 시브리서를 놓쳐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백성들은 은혜가 사그러지지 않을 줄로 확신하고 오늘 히브리서 4번째 강의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설교 준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러분 모두 함께 성령께서 집중력을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상당히 많이 설교를 요약했는데 쉽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2부 때도 줄여가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같이 아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상대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음을 알고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4가지의 영적인 싸움 대상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6장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중에 한 단어를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하기 때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주석 하나를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 어두움은 현재 시대 혹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 악의 인격적인 권세들은 쿰란 공동체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곳에서 공동체는 어둠의 천사들 및 그의 군대들과 종말의 전투를 할 것이며 또한 거짓의 모든 자녀들은 어둠의 천사들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길에서 행하게 할 것이다. 앤드루 링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따오는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링컨 교수가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둠의 영역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쿰란 공동체가 뭔지, 또 쿰란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었던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조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정복하려면 1장을 극복해야 한다. 1장이 저도 굉장히 힘든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틀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우들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기를 부탁합니다. 쿰란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문, 이 편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교문이 옳습니다. 이 설교문의 독자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거스리 교수의 한 주석을 소개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즉 독자들은 실제로 천사를 숭배하던 골로새 사람들과 비슷한 그룹이나 이전에 천사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던
쿰란 공동체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룹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다. 여기 쿰란 공동체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앤드루 링컨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쿰란 공동체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말라기 예언이 끝난 뒤에 세례 요한이 다시 오기까지 약 400년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4개의 종파가 만들어져요. 이 중간기 때 만들어지거든요. 4개의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득권 주류는 바리새파입니다. 아시죠? 바리새파. 두 번째, 또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정죄를 받았던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몬, 그리고 추측합니다.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소속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워야 한다는 분파가 생겼는데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들은 폭력을 동원해서도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비해서 소수예요. 그리고 참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새파는 맹렬하게 공격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유대 종파 중에서 이 파가 있었는데 이 파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거론하지 않으세요. 그 파가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를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드온파? 조금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경계하고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적인 정신을 사수하겠다고 해서 외진 곳에, 거기 쿰란이라고 하는데 쿰란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서 동굴 생활을 했던 유대의 영성 분파가 에세네파예요. 근데 그들이 거하고 있던 장소가 쿰란이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그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쿰란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 이들이 어떠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역시 신학자 한 명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판인 교수의 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막으로 쿰란 에세네파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머지않아 행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종말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는 성서 연구이며 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기초로 보는 것이다. 이들은 입회를 위한 엄격한 시험 과정이 있었고 공동체 생활을 위해 재산과 노동력, 정신력이 요구되었다. 이들의 경건 생활은 노동과 공동 식사, 그리고 식전에 행하던 침수예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에세네파 사람들의 생활은 겉보기에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모습과 유사한 hình 상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공동체의 비교 연구는 기독교 본질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연할게요. 이 김판인 교수님이 잘 썼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경이 주 60년대에 로마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인근 각처에 있었던 갈라디아든지 마케도니아든지 등등의 여러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판인 교수님의 이 글을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라는 이 글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거스리도 얘기했고 김판인 교수도 얘기했지만 쿰란 공동체 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 종파에 에스테네파는 유대 종파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았어요. 개종했어요. 개종해서 로마나 인근 지역에 있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했는데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김판인 교수가 얘기했던 이 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쿰랑 공동체의 삶과 정신과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와 아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에 그렇게 큰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종할 때 뭔가 내 마음에 들어가는 어떤 종교에 개종을 하지 완전히 모른 쪽에 개종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유대교 종파에 그것도 유대교 정신에 몰두해 있었던 에스테네파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죠? 비슷했기 때문에 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히브리서를 지금 듣는 상당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쿰랑 공동체에서 믿었던 것이 있어요. 다시 에스테네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있어요. 뭘 믿었냐? 천사를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천사를 숭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천사는 말씀드리겠지만 숭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상당수 쿰랑 공동체에 있었던 에스테네파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 중에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천사 숭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천사 숭배만을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기 때문에. 심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낙하시켰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절대로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1장에서 그 흔한 인사치레도 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편지라면 누군가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치레도 하지 않고 곧바로 천사를 동원시켰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작업이 1장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1장 5절부터 지난주에 봤던 4절부터 14절까지가 천사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이 문장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뭔가를 질문했는데, 긍정적인 질문을 했는데 강한 부정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이여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했던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없어 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느냐? 5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구절이 아니고요. 이 구절은
유대인들, 특별히 에세네파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빠삭했던 구약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성경 두 구절을 짬뽕한 것이 5절입니다. 그러면 뭐냐? 구약성경 시편 2편 7편과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묶은 것이 5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절을 해석하려면 구약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구약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편 7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이 구절을 언제 사용하는가? 따라오십시오. 이 구절은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잖아요. 다윗, 솔로몬으로,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가 있습니다.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2편 7절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왕으로 세워질 때 왕에게 왕의 모자를 씌웁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거 했던 것처럼 왕의 모자를 씌우잖아요. 근데 그 모자를 씌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이 7절이 포함된 시편 2편은 왕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대관식 때 불렀던 노래예요. 대관식의 노래라고요. 그러면 시편 2편 7절에서 다시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너는 누구냐? 너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자됨을 약속하신 장면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구절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인데 자막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구절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 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넘겨져 있던 법궤가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지요. 베세메스를 거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사실은 머무른 거라고 보면 안 되고요. 방치였어요. 왜냐하면 사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사울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법궤가 시골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여부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일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실수 많은 왕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역을 했던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성공적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사가 죽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하튼 간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의 성소로 법궤가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루살렘의 성소에 법궤가 도착해서 거기에 모셨는데 다윗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궐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이 없는 성소에 모셔져 있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나단 예언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부릅니다. 불러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님, 내가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망진창의 성소에서 모신 게 가슴 아픕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나단이 마음이 기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도 아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나단에게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신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신탁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신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읽어드린 사무엘 7장 14절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아, 가서 전해라. 다윗의 마음이 참 예쁘구나. 그런데 다윗은 내가 거할 성전을 지을 수 없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예쁘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이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크로스에 공부하신 분 아시죠? 일방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었던 언약인데 뭐냐? 이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내가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집을 통하여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다윗은 나의 양아들의 계보가 될 것이다를 알려줍니다. 그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묶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5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가? 여기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의 언어로 말하면 아들이 와요. 우리는 이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후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로마 기억에 있었던 수많은 에세네파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천사 숭배의 개념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들을 나의 유일한 후속자로 만들었고 나의 상속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천사는 아들과 레벨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다. 여기 맏아들을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천사들에게 그를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구절도 히브리서 저자의 독창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 에세네파 출신의 구약 성경에 빠삭했던 쿰난 공동체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하여 준 말씀인데 이것도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7편 7절 유명한 구절인데 자막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된 것 보세요. 시편 기자는 저 시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대상자에게 너희 신들은 경배하라고. 근데 지금 저희 신이라는 저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신들이라는 단어가 소문자 G로 시작하는 God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는
대문자 G를 쓰죠. God이라고 씁니다. 영어 성경에 소문자 GODS, 신들이라고 썼어요. 말은 잡신들입니다. 심지어 우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97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잡신들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피조의 대상임을 선포한 거예요. 이 구절을 왜 소개했는가? 왜 히브리 서자가 얘기했는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마다들을 이 땅으로 돌이킬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때가 되면 마다들을 이 땅에 드릴 것이다. 그런데 그 마다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일체의 천사들은 마다들을 경배할 것이다. 그렇다면 6절도 말합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피조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7절로 9절 마저 읽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구절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도 히브리 서자의 독창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역시 구약성경의 인용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4절과 구약성경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을 읽은 뒤에, 인용한 구절을 읽은 뒤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7절과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04편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시편 45편 6절로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 왕의 동료는 잡신이요 천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구절을 히브리 서자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 심부름꾼들은 바람, 그 시종들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당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만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동료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 숭배하는 독자들에게 천사는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인 동시에 아들만이 유일하게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조재천 교수님이 쓴 한 글을 소개할 텐데 오늘 레마로 삼기 앞서서 대단히 중요한 갈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내에서 천사는 부분적으로 신적 속성과 능력을 지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령 종으로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 중에 유대교 신앙, 즉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유일신간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천사 중 하나로 치부하려 했던 것 같다. 또 한편 사회공동체 문서들과 알렉산드리아 유대교 문헌들은 천사를 메시아적인 존재로 상정하거나 메시아보다 뛰어난 중보적인 존재로 그리기도 한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중사상에 휩쓸리고 있었다면
저자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열등한 존재임을 역설하고자 했을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신자들이여, 숭배하지 말아라.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사에 대한 담론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주 1세기에 쓰여진 오늘 본문을 21세기 10월 24일 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앙의 주어가 되어야지 목적어나 보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주어가 되어야지 목적어나 보호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성경적 내증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인 뒤에 하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곧잘 쓰러집니다.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산 밑에서 남아있는 당신의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헛수고였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신 뒤에 그 아비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나았다. 성경이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아이가 간질병 환자였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귀신이 공격하여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해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동의합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갖고 있었던 질병이 고침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9명의 제자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지요?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뭘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뭘까를 오늘 여러분과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결해야 할 테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끄집어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이 사건 뒤에 바로 뒷장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소개됩니다. 이걸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사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9장에
아들을 고친 사건이 끝난 뒤 10장 넘어가면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2군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1군 제자군을 12명이라고 할 때 2군 제자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이 사람들은 12명이 제자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제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한 70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선별하십니다. 그런 뒤에 70명의 제자를 2인 1조로 나누어서 35조로 만들어 각 동네로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7장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막으로 보시는데 주께서 그냥 파송하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변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자 보세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각 조마다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는가? 누가복음 조금 전 읽었던 본문을 전제한다면 떠나는 제자들에게 사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뭐라고? 주님,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며 나가더이다 라고 말할 때 전제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가 막힌 영적인 울림을 갖겠습니다. 변화선상에 주께서 계셨을 때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비가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자기의 주군이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고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랬겠지요?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을 흉내내며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왜 고치지 못했을까? 귀신 들린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목적어와 보호였지 주어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2인 1조로 35명이 파송된 현장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항복한 이유는 그들이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어와 보호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는 주어였어요. 그러기에 주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물러간 것이며 주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안에서 한순간순간을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침퇴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보조 역할로
목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보고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주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레마로 삼아야 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같은 목적어와 보호로 전락시키지 말고 천사가 경배할 유일한 주군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신앙의 주어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과 만남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송으로 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제천에 왔을 때 그때 음식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조 목사님 식사 대접할 때 했었던 음식을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도 대접한다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깔딱깔딱 하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생긴 거는 레스토랑급인데 어떻게 맨날 저렇게 요리한 건 안 드시고 이런 것만 먹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요리보다는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 아내가 친구 집에 갔다가 왔는데 음식을 사들고 왔어요. 그 친구는 그런 음식을 잘하는 친구예요. 레스토랑급 음식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걸 교회 집사로 사역하는데 친구 남편이 목사하니까 섬기겠다고 친구한테 바리바리 싸줘서 그걸 갖고 왔습니다. 아내가 그 친구를 신뢰하거든요. 반찬을 내놓고 여보 안목의 집사가 당신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상을 내놨어요. 그래서 성의를 생각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난 뒤에 다 먹고 난 뒤에 먹기 전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상이 해로울 것 같아서 다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엄마, 근데 말이야 나는 당신이 끓여주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 아내는 제가 했던 말을 먹고 살기 위한 방식의 터득한 남편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해 주어도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최고인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가 사랑하는 대상 중에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해준 반찬을 맛있게 먹는 이유는 반찬에 대한 맛의 유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어이십니까? 아니면 목적어입니까? 만에 하나 예수가 나의 주어이자면 감히 어떻게 천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삶의 주어이시면 다른 존재들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오늘 10월 네 번째 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어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한 주간 주님을 주어 삼아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어이실 때 주님 붙들고 우리도 2인 1조로 파송됐던 35조의 주의 제자들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주님을 주어 삼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